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오늘 희년에 대해서 제목을 제가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희년정신입니다. 11조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막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희년정신, 희년에 담긴, 희년을 제정하시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1조에서 아까 잠깐 찬양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10분의 1 내고 말고가 중요한 거 아니다. 10분의 1 드리고 말고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 내 건강, 내 목숨, 내 시간, 내 노력, 내 지혜, 내 재능,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 혼자 가만히 맡기신 것을 나 혼자 즐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주변과 열방 곳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그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희년에 대해서 볼 텐데요. 희년은 어떤 거냐면 50년째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왜 50년째일까? 77에 49, 그 다음 플러스 1일에서 50년째예요. 그냥 100년의 반일에서 50년째가 아니고 100년의 반백년마다 뭔가를 하는구나가 아니고 77에 49. 그럼 이 7은 뭐냐?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안식년을 가져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갖고 7번째 안식년을 지낸 다음 해가 희년인 거예요. 그럼 안식년부터 좀 먼저 보면요. 안식년은 7번마다 한 번씩,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의 확장판이 어떻게 보면 희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뭐예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인데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어떤 그 거룩함을 나타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해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7년째 되면 뭐예요? 일하지 않아요. 노동하지 않아요. 노동을 금하셨어요. 밭에 파종을 하지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심지 못하게 해요. 거두지도 못하게 해요. 거둔다라는 건 이게 추수해서 이렇게 해서 창고에 걷어들인다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누군가가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만 일하시는 이제 가장 되시는 분, 집에 이제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일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와, 일 안 한다, 막 신난다 이럴까요? 야, 여행 가야지 막 이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곧바로 찾아오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아이들 등록금은 어떻게 해? 집세는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 누가 감당해? 누가 이거 보장해 준다면야 너무너무 해피한 일이죠. 이거 다 누가 우리 아이들 등록금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1년 동안 일 안 하면서 쉰다. 그럼 완전 해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실업자잖아요. 실업자인 거예요, 실업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년 이 나라 전체가 실업의 상태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약속과 함께 명령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만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너희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함께 있는 명령이에요. 근데 약속이 있긴 있어도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무척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필리핀은 그래도 좀 공부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압박을 좀 덜 받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많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렇죠, 승민아? 그죠?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벅차요. 한국에서 다시 학교를 이제 뭐 대학을 다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떤 사정으로든 다시 한국에 가서 공부하게 될 경우에 만만치 않아요. 한국은 이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이 전체 사회적인 부담이 어마무시해요. 요즘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압박이 엄청 심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어찌됐든 애를 인서울 아니면 스카이를 보내겠다 막 그렇게 작정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달달달 볶으면서 무슨 영재 학원에 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도 보여요.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언제냐면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고3 되면 뭐 수능 앞두고 모의고사 등등등. 갑자기 애들이 줄어들었어요. 절반이 사라졌어. 애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시험 공부한대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야 시험 기간인데 교회 오늘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경우도 많고 고3 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겠습니다. 왜? 학원들이 주일날 해요. 토요일날 주일날 해요. 그런 특별한 강의가 있는데 특강 같은 그런 것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해요. 그거 가라고. 예배 시간에 겹쳐요. 예배를 포기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특강까지 다 빼먹지 않고 챙겨보는 친구와 6일만 그리고 그런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아이, 어떤 아이가 성적이 좋을까요? 6일이라고 하긴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또 하면 되니까 6.5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공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성적이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일주일 공부하는 애가 더 그럴 거예요. 물론 이게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은 하고 이게 늘 결과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효율성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례해요. 들어간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과 성적은 어느 정도는 비례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근데 6.5일 6일을 공부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의 성적이 나를 먹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성적 좋으면 앞으로 더 좋은 진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진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 친구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 야 이제 너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교회 무조건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윽박지를 수도 없어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7년 내내 막 소출을 뽑아내고 하면 누가 부자가 되겠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6년만 일하는 사람 누가 더 부자가 되겠어요? 7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쉼도 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내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광야 때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고 사는 걸 자기들이 경작해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먹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지.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역시 우리의 먹고 사는 건 내가 경작하는 나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다시 그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7번 또 7 곱하기 7이에요. 7이 2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완전하고 거룩하고 그런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한 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해요. 주빌리, 희년을. 그리고 이 주빌리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인 요벨, 원래 히브리 이 희년이 요벨인데 그 요벨을 그냥 음차해서 주빌리가 된 거예요. 요벨이란 말인데 요벨은 그냥 양각 나팔 부면서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희년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라. 이게 희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유를 공포하는 것,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희년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7번째 안식년이 있었어요. 작년이 7번째 안식년이었어요. 이제 올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에도 근데 안식년하고 똑같아요. 파종 못해요. 수확 못해요. 그러니까 2년을 연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도 힘든데 2년 동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저절로 자란 거. 밭에 이태 전에 안식년 그 직전 해에 추수하고 어떻게 나달이 떨어져 있었던 거야. 걔네들가 저절로 자란 거야. 내가 거두거나 막 경자는 걔네들이 저절로 자랐어. 근데 그걸 다 추수에 또 거두지 못해. 그냥 필요한 만큼 내가 따가지고 그날 끼니를 해결하고 내 밭이라고 내 거라고 주장 못해요. 그 동네에 또 자기 밭에 아무것도 안 난 사람이 있으면 그 남의 밭에 가서 형제의 밭에 가서 또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또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사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를 희년과 안식년에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희년 때는 이태를 2년을 연속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먹고 살수 2년 동안 이거 1년도 아니고 1년도 힘들었는데 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먹이시는구나. 우리가 막 수고하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먹이시는구나. 그걸 경험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 자유를 공포하는 것,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찾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었던 거고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 원래 있던 곳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떠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자기 땅을 갖고 있어요. 자기 땅 혹은 자기 집 갖고 있으신 분, 자신의 집, 온전히 자신의 집, 뭐 융자나 뭐 그런 거 없이 오롯이 자기의 땅, 자기의 집 갖고 계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없을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뭐 자가로 계신 분 거의 없죠. 대부분 임대로 계십니다. 없어요. 한국에서 자가를 소유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특히 서울 땅에 자가를 소유하는 건 일단 그분들은 부자인 거예요. 서울에 자가가 있다? 부자입니다. 쉽지 않아요. 서울에 아주 변두리에 허름한 아주 구옥 빌라 막 그런 거에도 몇 억씩 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가를 갖고 자기 땅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모두가 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고 팔 수 없게 명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그냥 나그네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거, 내 땅에 니들이 잠깐 거하는 거야. 예, 그런 의미로 토지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에게, 모든 가문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땅, 자기가 일굴 수 있는 자기 땅을, 자기가 살 집, 자기가 일굴 땅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 생산수단이 없는 분들이 위해서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객과 과부와 고아들은 그 생산수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 11조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객과 과부와 고아를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평하게 땅과 주택은 뭐 자기 마음대로 짓겠지만 아무튼 거주할 곳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득의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나누었지만 그게 그 지질 조사를 다 하고 나눈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어디 땅 가져, 어느 땅 가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하시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이 척박한 땅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땅은 아주 풍성한 땅일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게을러. 막 해가 중천에 떠야지 이렇게 비비적거지며 나가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아이고 더워 힘들어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해가 뜨기도 전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소득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거는 본인의 성향이겠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 병들었어, 다쳤어, 그럼 일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소득이 또 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병을 고치느라 또 돈이 들어가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하고 또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재해가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퍼지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한 지역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병충해가 어느 밭에만 임할 수 있어요. 어느 밤만 심하게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을 수도 있어. 그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등등등의 요소로 이 소득,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고한 곳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시편 128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결과를 누리는 것, 그것만큼 좋은 복이 없다. 그것만큼 형통한 삶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잠언을 보면 게을러서 궁핍해지는 것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계속 경고하세요. 게으르지 마. 성실하게 개미한테서 배워. 열심히 해야 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차와 어떤 근면 성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게,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서 다 똑같이 논아 먹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더 먹을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생산의 수단에 대해서 공평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서 못 먹는 것도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거요. 또 뭐는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남의 것을 먹는 것,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근동의 여러 나라가 다 그랬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막대한 토지와 자본을 가지고 지주가 되어서 소작농을 부리면서 소작농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사실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는 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시스템이 부가 부를 더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명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그 근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컫는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속되게 말하는 말, 불한당이란 말이에요. 이 한자가 땀 한자예요.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불한당이라는, 건달, 깡패 막 이런 사람 불한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마찬가지인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수고하지 않고 힘이나 권력, 폭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은 불한당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요즘 그래요. 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요.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으로 돈 버는 효율보다 돈이 돈을 버는 효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기뻐하지 않는 사회로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 방향으로 세상 질서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디자인하셨던 것은 이렇게 공평한 나라, 모두가 공평하게 어떤 생산의 수단을 갖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의 격차가 날 수 있고 조금 더 심하면 형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럼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땅을 팔아요. 아까 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파는 거냐면 임시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임대 개념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모든 소산의 권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영구히 파는 건 아니고 이 희년 때까지만 쓸 수 있게끔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이 사람은 자기 게 없어졌으니까, 자기 생산 수단이 없으니까 소작농처럼 거기서 일에서 나온 소출의 일부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은 그 땅의 주인이 가져가는 거고 자신의 일부만 삭수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더욱 사정이 안 좋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종으로 팔아야 돼요. 이스라엘 형제의 종이 돼서 팔려가야 돼요. 종은 정말로 그냥 그 집에 얹혀서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거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그냥 그 집에서 노동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 정말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몫의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작농은 그래도 자기가 읽은 거에 일부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일부도 못 가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그러니까 이 결과로 결국은 종이 되는 신분, 자유가 없어지는 신분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7번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 그 양강나팔이 불리기를 계속 고대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잃어버렸던 자유, 종된 신분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 아무런 대가 없이.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그날을 소망하겠어요. 그때가 되면 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서 종으로, 이스라엘 다른 백성에게 종으로 살아가더라도 평생에 한 번쯤은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수명이 짧아서 50세 이전에 사망하면 모르겠지만 종의 신분이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더라도 그 친구가 자라나면 언젠간 자기 땅에서 경작할 수 있을 거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집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 내가 자기 집을 살 수 있을까? 자기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사는 거라도 기쁘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자기가 지금 종이 되어서 땅을 잃고 살아갈 곳도 없고 정말 아무 소득도 없어서 살아가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희년 그 양강나팔이 울기를 바라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소망을 언제 또다시 선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마찬가지를 느낀 거예요. 아, 우리 민족 전체가 종이 되어서 팔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희년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가 이 종된 포로된 것으로부터 돌아와서 원래 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희년에, 하나님 여호와의 해, 그 희년의 해, 기쁨의 해, 회복의 해를 계속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 해를,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또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이 하나님의 회복, 포로에서의 회복과도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에 뭐가 담겨 있다고? 이 회복, 자유케 함, 구속이라는 게 잡혀 들어간 구속 말고 구원해내는 것, 속해주는 것, 속량해주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종된 신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종인가요? 우린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무엇이든 누구든 섬기고 따르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면 욕심의 종,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종 되어 있고 욕심의 종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신 거예요. 의의 종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그럼 또 종 아니야? 종이면 또 자유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시면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또 안식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고 욕심의 종이 되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실 때 철저히 무능하고 불가능했어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와 욕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의로움과 거룩함에 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신년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죄와 상하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의의 종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양강나팔을 불어서 그 일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린 그러면 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땀 흘려 수고하여서 얻는 것에 대해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돼서 어디에 투자할까, 비트코인이다, 그런 거, 혈안이 돼서 어디 부동산 투기, 그런 거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아까도 봤잖아요. 시편 128편 말씀처럼 내가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손으로 수고한 것이 남에게 가면요, 내가 수고했는데 남이 뺏어가 내가 소작농의 처지에 있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걸 내가 뺏어가, 그 사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것이 내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제도와 희년을 두신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의 손으로 수고하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 그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지. 여건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시고 자, 네 손으로 수고해서 먹어,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벌고 탐욕스럽게 막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더라도 성실하게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얻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냥 뭔가 기회가 좋아서 막 투자를 잘해서 투기를 잘해서, 물론 투자도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막 분석도 하고 막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희년이 그 자유를 공포하는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이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빈궁하여서 자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그들 옆에 서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그들의 뭔가를 개선하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옆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희년정신은,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자유와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이에요.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눌림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것을 아직까지도 묶여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탐욕스러움으로부터 막 많은 것을 막 벌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경쟁하려고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으면 좋은 것은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 세상의 종, 사망의 종, 탐욕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그 종된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 그래서 이제 의의 종, 거룩의 종,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성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내 안에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세상 명예나 뭔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의 욕구일 수도 있어요. 혹은 관계적인 면에서 누군가를 묶고 있거나 누군가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쓴뿌리로 용서하지 못하고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이 모든 것부터 주님의 자유가 다시 한번 나에게 선포되어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희년은요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희망을, 이 회복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 정말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아직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삶이 너무너무 강팍해서 너무 팍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주님이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자유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 세상의 종, 사단과 죽음의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모두 꺾으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의의 종 삼으셨으니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또 우리가 누군가를 묶고 있거나 또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모든 묶음을 푸시고 주님이 이미 주신 자유가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그 자유와 회복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생명과 또 회복이 온 땅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